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큐티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유물론적인 사고와 실증주의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것, 증명되는 것,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한 가치는 쉽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설득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치 중에서 특별히 이 신앙의 가치가 바로 오늘날 그런 식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참 많죠. 특별히 그 신앙에 대한 가치 중에서도 우리는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지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또는 그것은 전혀 우리를 설득시킬 수 없는, 절대로 증명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굉장히 눈여겨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 연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입니다. 여러분, 임사체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임사체험은요,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자신이 그 죽음을 경험했을 때의 체험을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임사체험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연구자는 레이먼드 무디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그는 10년간 150명의 임사체험자를 대상으로 해서 당신은 그 임사체험 때 어떠한 것을 경험했습니까?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15년 동안 연구합니다. 그리고 발표한 책이 바로 삶 이후의 삶이라는 책입니다. 삶 이후의 삶. 여러분, 이 책에서는요, 이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3가지 정도가 공통적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자신은 분명히 죽어 있었는데 몸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영혼만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영혼만 빠져나가서 자기는 또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지는 이 체험은요, 바로 임사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체험입니다. 참 재밌게도요, 성경에서도 우리의 죽음에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육체는요,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하늘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남겨져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사체험자들이 체험한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가 믿는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그렇게 영으로 천국에 가는 것으로, 낙원에 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썩어 사라진 육체를 부활시키시고 영과 육이 온전히 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사체험자들이 또 경험한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강렬하게 빛이 나는 터널로 빨려 들어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터널에 빨려 들어갈 때에 갑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해서요, 중요했던 순간들, 사건들이요,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100명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증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떤 미지의 세계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곳을 천국과 같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분명히 사후에 존재하는 어떤 세계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세계에서 자신이 신적인 존재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님, 친구들, 자신에게 소중했던 인연들을 그곳에서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임사 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믿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이 임사 체험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것은 분명한 리얼이다, 또 어떤 사람은 허구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임사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던 이븐 알렉산더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뇌의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뇌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경외과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듀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에서 수년간 교수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뇌의학하면 가장 권위를 받는 사람이 이븐 알렉산더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사체험에 대해서는 그냥 환상일 뿐이다, 순간적인 뇌에서 일어난 환상일 뿐이라고 이야기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2009년에 갑작스러운 뇌에 의식자금이 생기면서 뇌 손상이 일어나면서 혼수 상태로 빠집니다. 뇌사에 이릅니다. 7일 동안 뇌사에 빠진 채 이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습니다. 회생 확률은 거의 0%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일째 되는 날, 이븐 알렉산더 박사는 눈을 뜹니다. 그리고 그는 그 7일 동안 놀랍게도 자신은 사후 세계, 특별히 천국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자신이 의학적으로 부정했던 그 체험에 대해서, 그 임사 체험에 대해서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리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뇌의학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한 뇌에서 일어난 하나의 환상이거나 작용일 수 없다라는 의학적인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화제가 돼서요, ABC 뉴스의 인터뷰로 다뤄지기도 하고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가장 유명한 권위 있는 미국 잡지 뉴스위크에 가장 일면에 이러한 기사로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 기사에는 천국은 실제 한다라고 하는 타이틀이 뉴스위크 일면에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터뷰가 담겼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은 자기가 이전에 그토록 무시했던 하나의 환상이거나 뇌의 순간적인 착오가 아니라 그것은 현실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도 그것을 그토록 부정하며 평생 살았는데 나는 그 임사 체험 후에 절대 그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임사 체험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논란이 있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하나의 기계처럼 죽는 순간 끝나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 상세하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한 특징을 세 가지 정도로 먼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받은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민족과 언어와 피부색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바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가득한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여러분, 천국은요, 구원받은 백성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가득한 현장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얼굴, 그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 안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천국은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완전한 행복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 이런 주보를 통해서 읽으셔주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읽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더 이상 어떠한 결핍도 없는 곳입니다. 어떠한 모자람도 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위로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 이르면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에 대해서 닦아주시고 이제는 너의 인생의 눈물은 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곳입니까? 예배는요, 그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은 동일하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한 주간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오신 분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 어린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위로가 가득한 현장,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고참들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장난을 칩니다.
막 자대배치를 받은 신병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 너 한번 눈 한번 감아봐. 그럼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고참이 묻죠.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이게 앞으로 너의 군생활이다. 이것이 하나의 레파토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에 들어간 군인들이 겪는 하나의 레파토리죠. 근데 그 친구도 그것을 알고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참이 자기를 보자마자 먼저 묻더랍니다. 너 언제 왔냐? 네,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너 한번 눈 한번 감아봐.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묻습니다. 뭐가 보이냐?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 꿈이 보입니다. 제 꿈이 보입니다. 그 말을 하자 고참이 뭐 이런 애가 다 있냐면서 군기를 잡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인생은 정말 눈앞이 캄캄한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보면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 염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자리에 꿈이 보입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앞이 깜깜할 때도 있지만 그 깜깜한 시간을 통과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천국에 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특징을 하고 있느냐?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들은요 독특한 나름대로의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13절에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 14절에도 이 옷이 희다라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종려나무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고대 사회에 승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승리자라는 의미입니다. 승리의 기쁨의 자리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승리자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전쟁과 같은 인생을 치르고 그 전쟁과 같은 자리에서 승리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 천국에 거하는 백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승리한 것일까요?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 승리자라면 무엇에 관한 승리자였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들은 먼저 가장 본질적으로 죄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죄라고 하는 인류의 가장 비극적인 그 운명에 대해서 승리한 자입니다. 물론 그 승리는 이들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승리를 얻게 하신 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들은 무엇에 대해서 승리한 것입니까? 바로 고난에 대해서 승리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졌던 시기는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시기는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가진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사상 기독교인들을 가장 잔인하게 괴롭혔던 시대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가장 끔찍한 핍박과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고난을 통과해서 승리한다면 너희들은 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영원히 천국에서 그분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 승리자가 될 수 있는지를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14절입니다.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떤 자가 승리자입니까? 흰 옷을 준비한 자가 승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흰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거나 흰색 티셔츠를 즐겨 입거나 그렇게 생활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지저분한 곳을 다닌 적도 없고요. 그냥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했을 뿐인데 어떻습니까? 지저분해집니다. 어쩔 수 없게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넘어지게 되거나 어디 지저분한 곳에 몸이 스치게 되면 더 지저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에 거하기 위해서는 흰옷을 준비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인생 가운데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흰옷은 지저분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로 인해 우리의 온몸이 지저분해집니다. 우리가 승리자로서 그분 앞에 서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승리자입니까? 날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입는 이 옷을 씻기 위해서는, 이 옷을 희게 하기 위해서는 물로 깨끗이 빨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로 되지 않습니다. 비누로 되지 않습니다. 그 옷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렸네. 왜 그렇습니까? 그 피가 우리의 인생을 깨끗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치열한 전쟁과 같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기본적으로 희생입니다. 누군가 피 흘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철저히 희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에서 피 흘렸다는 것은 참전 용사로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볼 때에 그 피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 이 땅에서, 전쟁과 같은 이 땅에서 승리를 안겨다준 바로 그 사랑의 승리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초등학교 학생이 항상 어머니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 어머니의 얼굴에 흉측한 화상 자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랑 같이 다니는 게 항상 창피했습니다. 친구들이 너네 엄마 얼굴 왜 그래? 그렇게 놀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수치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학교에 오라고 해도 오는 것을 원치 않고 늘 그 어머니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부릅니다. 그리고 그 철없는 초등학생 그 손자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너의 엄마의 얼굴이 왜 그런지 아니?
너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린 시절에, 기억도 나지 않은 그 어린 시절에 집에 불이 났었습니다. 그 집에 너가 홀로 있다는 걸 알고 너네 엄마가 그 불 속에 뛰어들어서 너를 구해내고 그 화상을 입은 거야. 그 어린 아들이 그 이야기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 어머니의 화상자국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 화상자국은 나를 위한 어머니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영광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에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수치가 아니요, 우리에게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잡히시던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잔을 나누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피는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다. 그 피는 사랑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내가 너를 피 흘리면서 사랑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쟁과 같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기 힘든 그 순간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피를 보는 것입니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털털 털고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또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피는 우리의 어떠한 더럽고 추악한 죄악도 깨끗게 하는, 희게 하는 놀라운 유일한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넘어지셨습니까? 어떠한 죄감이 있으셨습니까? 어떠한 죄책감을 안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주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그 보혈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해집니다. 눈보다 더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 죄로 말미암은 모든 부산물에 대한 회복이고 치유입니다. 여러분, 죄의 부산물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시작된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상처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질병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고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은, 그 예수의 피는,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는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깨끗게 하는 피입니다. 아멘.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상처를 씻을 때 우리의 상처는 씻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에 우리 마음가에 있는 모든 우울감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죄감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들은 씻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의 피가,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패배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흐르고 있는 그 피를 바라보십시오. 그 피가 강물이 되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흐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온몸을 잠그고, 주님, 이 피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이 사랑이 패배자로 살아가던 나의 인생을 다시 승리자로 변화시키는 피입니다.
나의 철저한 그 실패와 죄악과 상처와 열등감과 죄책감과 모든 우울감과 모든 정죄감을 깨끗하게 하는 피, 하나님 이 피로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나의 더러워진 옷을 흰옷이 되게 하십시오. 흰옷을 입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하십시오.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